75절 시작.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이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누가복음 1장을 좀 펴시고 같이 은혜 받습니다. 그러면 세상 종교와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의 그 차이가 근본적으로 무슨 차이인지 아십니까? 세상 종교도 나름대로 의를 추구하고 선을 추구합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 우리도 의를 추구하고 선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는 같은 단어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을 아십니까? 그 말씀은 원래 말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이 무엇인지,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밝힌 그 사건이 주님 오시는 성탄절을 믿습니다. 이런 말씀이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오실 때에 그 이름을 불렀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이름을 알려주었어요. 그 하나님이신 말씀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름이 두 가지라고 말씀했어요. 첫 번째는 마태복음 1장 21절 보니까 예수요. 또 마태복음 1장 23절 보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했어요. 그리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분을 예수요 임마누엘 한 것입니다. 그는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친히 천사를 통하여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요 임마누엘인지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를 보니까 예수는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하실 그 이름이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오신 이유는 뭔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오신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이 세상에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이 세상은 자기 남대로 요구하고 자기 남대로 노력하고 자기 남대로 달려가고 뭐 찾으려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하나 되어 있다는 것,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나 되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이런 저 불교에서도 석간이 어쩌니 그런 남대로 그들의 신을 부르고 있어요. 마호메트 그 창시한 그 이슬람도 그들 남들 신을 부르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신은 함께 한다는 개념이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믿는 이 하나님은 함께하는 하나님인지 믿습니다.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조주 하나님과 이 피조물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어떻게 이 상상이 가겠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매 순간순간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과 함께 살아가도록 만들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있을 때요, 이 성경을 보시면 특히 요한복음을 보시면 굉장히 영적인 말씀이 많이 선포되고 있죠. 특히 예수님을 말씀할 때 빛이라고 하죠. 빛이다. 이 빛이다. 특히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요, 1장을 보시면 그런 이야기가 자주 나와요. 요한복음 1장을 보니까 1장 4절 보니까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이 빛이라. 그래 예수님을 또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말하느냐? 이 세상의 생명이요, 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냐? 그 예수님은 빛이요 생명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땅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생명도 빛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빛이 있으면 빛이라는 말이 이유도 없죠. 이 땅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생명이 있으면 생명을 들어오셨다고 말하지 아니하잖아요. 그 주님을 생명과 빛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이 빛이 세상에 비추었는데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는 빛을 비추셨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이 있고 말하고 어둠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주님은 빛으로 오셨고 이 세상은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눈으로 보기에는 어둠이 아닌 것 같죠. 뭐 지금 빛 드시는가 어둠 아닌 것 같죠.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어둠이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들 남대로 약을 먹고 병 갖고 뭔가 이 치유약을 찾고 하지만 그들의 생명인 줄 알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하늘의 생명이 없다고 선포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은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을 받고 출발하는 것이 성탄의 이미지를 저는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늘에 없는 것이 하늘에 없던 것. 그러니까 이 땅에 하늘의 것이 없는 것이 하늘의 것을 소개하시고 전달하고 오신 분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뭔가 이 세상에 없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 세상이 없는 것, 세상이 찾지 못한 것,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저와 여러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보세요. 분명히 빛이 왔고 그 빛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만물을 다 만드셨는데 그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만드신 분이 오셨는데 그 만드신 받은 바 그 피조물은 그를 모르고 영접 안 했거든. 그 아무도 뭐라고 그분도 모르고 영접 안 했어요. 그러면 영접하지 안 했던 게 뭡니까? 반단임이고 알지 못하는 것은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게 뭐고 이 땅의 상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 예수님보다 먼저 탄생한 자가 있죠. 그게 침례 요한입니다. 6개월 먼저 났어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나셔서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소개하는데 그 소개할 그 역시 30년 동안은 그 유대 사회에 나타나지 않고 덜에 다니면서 이 털옷을 입고 그러니까 역청을 놓고 지냈어요. 그래 유대 사회에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래 그 당시에 세상에 오지 않았다. 세상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냥 숨어 살았어요. 은둔한 삶을 살았어요. 먼저 예수님 오시기 전에 6개월 전에 오는다. 그래 같은 친척지간이에요. 육수로 보면 같은 친척지간이에요. 친척지간인데 그때 이 침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라는 사람이에요. 사가라.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 침례 요한의 출생을 알리니까 이 사가라 아버지가 안 믿었어요. 믿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믿을 수 없고 안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꾸 말하지 못하게. 그래서 벙어리 만들어버렸어요. 벙어리를 만들고 침례 요한이 탄생할 때까지 입을 막아놨어요. 근데 침례 요한이 탄생하고 갑자기 하나님의 입을 여셔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선포하게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장에 잠깐 보세요. 여러분 잠깐 누가복음 1장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장 67절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신약 89쪽 이 권사님 그 옆에 우리 권사님 좀 도와주시오. 누가복음 1장 67쪽 찾았습니까? 아멘. 시작. 그 부친 샤가라가 성령 충만을 받아 연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가라 침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라를 통하여 입을 통하여 연을 막 하는 거예요. 연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하셨냐 하니까요. 무슨 말을 하셨냐 하니까 오늘 읽은 말씀을 갑자기 선포하는 거예요. 74, 75절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있죠? 시작.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정신토록 주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렇게 돼.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사라에게 예언을 주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예수 오신 이유가 뭔가 하니까 우리를 원수의 손을 건져내시고 우리를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섬기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뭘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사람, 다시 말하면 이 땅의 백성들로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 오신 이유는 뭔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모르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데 그들을 원수에서 구원시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려고 찬양케 하고 예배드리려고 예수가 오신 이유가 그게 다른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그러면 예수가 오시기 전에는 모두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 원수 아래에 있었고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고 한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모든 만물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모든 만물을 만드신 그분은 그 모든 피조물이 당연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 예수를 딱 믿고 거듭나면 우리가 육신으로 알 수 없는 그 영의 세계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되고 영이 열리게 되는데 그 영의 첫 번째 반응이 뭐냐? 자기를 만드신 모든 영의 아버지, 모든 빛의 아버지인 게 경배와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보고 첫 마디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우리 영이 알아가시. 그전에는 몰랐어요. 그전에는 전혀 몰라. 그래 자기를 만드신 이도 몰랐고 자기를 만드시기에 당연히 해야 될 태도를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 속에 하나님 아는 영을 딱 부어준 순간부터 우리 영이 뭐라고 하는 게 경배를 시작합니다. 그래 그게 예배죠. 그래 하나님을 만난 모든 백성의 첫 번째 한 행동이 뭐냐? 예배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예수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 예배를 드리게 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섬기게 만들고 다른 것을 주목하게 만든 것은 원수가 그렇게 한다고 분명히 선포해버렸어요. 원수가 그렇게 하느니라. 아시겠죠? 원수가 그렇게 하느니라. 사도 요한은 이를 뭐를 말했느냐? 요한일서 4장 20절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이렇게 드러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은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한 사람을 드러낸대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 어렵고 힘든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 사람은 종교생활하는 거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내 남편, 내 아내, 가정,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딱 드러낸대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자는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고 하므로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오기 전에는 참 세상을 사랑했거든요. 그렇잖아요. 다 세상을 사랑했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곧 증거는 이기시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며. 그 세상 사람들은 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오실 때 다 여러분 좋아한 줄 아십니까? 예수가 오니까 다 할렐루야 한 줄 아십니까? 안 그렇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안하도 하지 아니하고 땅에서는 평안하도 하지 아니하고 그 사이에 무슨 말이 꼈느냐?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가 오시면 다 할렐루야 할 줄 알았지만 다 할렐루야 하지 않는데 싫어하는 자가 많대. 예수가 오셨는데 싫어한대. 그 누가 좋아하느냐? 누가 누구의 하는 평강이 많으냐?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강이 많다고 선포해버렸어요. 그죠 여러분? 예수 고생을 환영한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을 누린 자요. 그렇지 못한 자는 그 예수를 싫어해요. 여러분 예수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아버지를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을 막 선포했어요. 예수가 이 땅에 하신 일이 뭐예요? 땅에 속하지 않은 것을 하늘에 땅에 속하지 않은 것을 하늘에 있는 것을 땅에 소개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없는 것을 계속 나타내서 그게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소개했습니다. 예수가 오기 전에 자 누가복음 1장 계속 보세요. 예수가 오기 전에는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께서 하나님이 사가랴 심리 요한 아버지 사가랴를 통해서 어떻게 예언을 계속 하시느냐? 누가복음 1장 계속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1장 78, 79 찾았습니까? 할렐루야. 78, 79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뭐라고요?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예수가 오시기 전에 그 어떻게 이 땅의 상태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다고 선포해버렸어요. 이 영적 메시지죠. 안 그래? 그래 예수가 오기 전에 예수님이 빛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성경에 기록되는데 예수가 오시기 전에 이 땅에서 뭐라고요? 죽음과 어둠이 비추고 있다고 말해요. 죽음과 어둠이 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을 때 가장 싫어하는 자가 뭐예요? 죽음과 어둠 있는 자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예수가 오실 때 누가 예수를 죽이려 했습니까? 헤롯 왕이. 그렇죠? 헤롯 왕이 예수를 죽이려 했잖아. 결국 예수님은 누구 위해서 돌아가셨습니까? 자칭 유대인들한 자들에게 돌아가셨죠. 근데 이상하잖아요.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 오시기를 예비하는 민족이 유대 민족이거든요. 그 유대 민족은 예수를 기다리는 민족이에요. 예수를 기다리는데 그래 여기서 오셨어요. 근데 오신 예수를 뭐라고요? 십자가에 돌아가 죽였어요. 그러면 그들은 뭡니까? 그들이 기다리는 예수와 하나님 보신 예수와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다시 말해 그들은 하나님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지 않는 자기식의 종교생활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진짜로 예수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왜 우리가 예수가 필요한지 예수가 왜 필요한지를 아셔야 그 사람이 진실로 말하고 천성단위를 맞이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왜 필요합니까? 그냥 천국 가기 위해서 필요하신 겁니까?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했죠. 택하셔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지만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 땅을 그냥 주지 않았어요. 약속으로 주었어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을 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걸어가세요. 많은 과정을 거칩니까? 많은 과정을 거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 주셨는데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의 약속수가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의 자손이 들어간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가나안 땅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가나안 7족속이 그걸 잡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가나안 7족속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두움과 흑암에 있는 그 세력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그 안에 들어가기를 말하면 치열한 영적 전투를 치고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영적 전투를.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철저하게 영적 메시지를 주로 오신 분이지 이 땅에서 좀 더 잘되기 위하려고
우리가 좀 더 잘 살게 하려고, 우리가 좀 더 건강한 모습 하려고. 물론 그거 있죠. 잘 살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신 말은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아는 자에게 치유와 건강 부여가 주어질 믿습니다. 그렇죠. 이 땅에는 주님 보시기에 그러한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그러한 빛도 없었고, 주님 보시기에 그러한 진리도 없었고, 주님 보시기에는 사망과 어둠으로 이렇게 갇혀졌습니다. 이런 마태복음 4장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4장 보니까 마태복음 4장 1절 딱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마태복음 4장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셨다가 30년 동안 이제 몰래 계시다가 처음으로 이제 뭡니까? 딱 등장하시는 거예요. 등장하시는데 4장 마태복음 1장 4절이 그 이야기예요. 그래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왜 오신 이유를 딱 밝히는 이야기가 이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함으로 처음으로 예수가 하신 공적인 사역이 성령의 인도함 받아 광야로 내모신 사건이에요. 처음 하신 사건이. 그러니까 광야로 나아가 처음으로 하신 일이 이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가 자라나신 갈릴리 지역에 가서 처음 한 기적 사건이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그게 처음 사역이에요. 근데 예수가 처음 하신 사역이 의미가 있죠. 왜? 출발이 있으니까. 그럼 주민 출발을 어떻게 하셨느냐? 광야에 나아가서 시험 받는 자에게 시험을 받는 것이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이 어떤 상태라고요? 영적으로 광야의 삶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광야의 삶이니라. 아멘. 광야의 삶이니라. 광야는 누가 있다고요? 시험한 자가 있느니라 하심으로 주님은 영적 상태를 딱 진단하고 그 세력을 이기는 방법을 딱 알려주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딱 믿으면요, 딱 믿으면 그냥 처음부터 잘 될 것 같지요. 어떤 스님이요, 자기 그런 고백에서 스님 하다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됐는데, 스님 때는요, 막 다들 가지고 스님 하면서 막 그렇게 많이 섬기고, 그렇게 하다 막 큰 스님 하면서 막 섬겼는데, 예수를 딱 믿고 나니까, 먹고 살기도 힘든 거예요. 옛날에는 시주했다가 다 가져와주고 바치고 그렇게 막 이렇게 떠받치다가 얼마나 좋아요. 막 떠받침 받다가 예수를 딱 믿으니까 누구도 떠받지 않아요. 그럼 얼마나 공허하겠어요. 예수를 괜히 먹은 뱉나. 예수를 딱 믿으면 우리는 갑자기 그 다음날 막 삶이 펴지고 잘 사고 그렇게 다 상상하는데, 그런 상상을 벗어나야 됩니다. 왜냐? 내가 먼저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지 않고는 예수를 믿기 전에 있는 그런 상태로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다가 실망하여 다시 예수를 떠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 오신 사건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래요. 한 번은 우리가 이제 우리 사모 가실 때 저 계룡산에 가끔 이제 토요일 되면 휴일 되면 같이 산에 올라가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뭐 그 계룡산 입구에 보면 뭘 많이 이렇게 그 찢은 뭐 이렇게 부치기를 팔잖아요. 파는데 거기에 앉아 있는데 어떤 분이 이게 여자 성복, 그냥 여성인데 성복 입고 이렇게 머리는 길었으라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그걸 뭘 이렇게 시주하라고 이렇게 왔어요. 문대 머리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본 용어도 다 예수를 전하니까, 스님 제가 시주하겠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래서 예수 믿으시면 제가 시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스님 하신 말씀이, 여보시오, 나도 3년간 교회 다녔어. 3년간 교회 다녔대. 아니 3년 교회 다니면 왜 중이 된 겁니까? 물어봅시다. 교회를 3년 다녔으면 왜 중이 돼야 됩니까? 또 다시. 예수 믿는 태도가 다르고 근본이 다른 거예요. 왜 예수를 믿는지, 왜 믿어야 하는지 그걸 모르고 예수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 자기 보기에 자기가 안 되니까 예수는 자가 별거 없네. 그러면 내가 습관문을 따라가야지. 그걸 따라간 거 아니에요. 그 이해되시죠? 그래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
예수 오신 성탄절에 우리가 어떤 상태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그를 모르고는 다시 영적의 원리를 모르고는 다시 예수를 믿었다 다시 세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예수를 가면 여러분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그럼 얼마나 할렐루야 하겠어요. 그러나 물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만 먼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이 삶의 축복도 건강도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그 이유와 예수 오신 이유를 잘 아셔야 그때 주께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고 하늘 부유가 어떻게 누리지를 알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자꾸 대접받기를 원하시고 내가 뭐 잘되기를 해가지고 자꾸 높임받기를 원하지만 예수를 믿고도 내가 자꾸 높임받기를 원하면 그것은 예수 믿는 게 근본이 잘못된 겁니다. 아시겠죠? 예수를 믿을수록 우리는 점점 섬기는 자가 되면 사람은 예수를 바로 믿구나. 자꾸 예수 믿으면서 땅을 찾고 구하고 예수 믿으면 자꾸 건강을 찾고 구하고 예수 믿으면 자꾸 뭐를 땅에 잘되길 자꾸 원하시면 그는 근본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그를 찾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본적으로 예수를 만난 자가 예수를 찾아가면 주님은 우리 삶을 잘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잘되게 하셔요. 내가 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것이 예수 믿는 자가 살아가는 하나의 삶의 표적이에요. 계속 표적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가 오시기 전에 금방 자기를 위해 하나님 일을 하지 않았어요. 30년을 기다립니다. 30년을 기다릴 동안에 주님은 한 번도 아버지를 증거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 땅의 아버지, 예수의 아버지가 목수였거든요. 목수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30년을 기다리시고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해 하는 아버지를 이렇게 이제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할 때 하신 일이 뭐냐? 성령으로 이끌림마다 광야에 나아가 시험 받는 자의 시험을 받음으로 영의 세계를 딱 나타내기 시작. 그 영의 우리가 살아갈 때 영을 모르고 그냥 살아가다가 영의 상태를 모르고 살아가다가 이것이 내 상황이 이런가를 그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주님은 그 모르는 원인을 알려주시고 그 원인을 이기는 힘을 알려주시고 살아가게 만들어요. 우리가 만난 많은 문제가 실질적으로 영적인 문제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우리에게 그 영의 상태를 파악하고 이기는 힘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때서야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가 오실 때 처음으로 성령의 이끌림 받으셨어요. 광야를 나가시는데 예수님은 이제 우리 40일 동안 이제 금식하시는데 이 금식이 아니라 단식이에요. 단식. 예수님은 물도 드시지 않고 아무것도 안 드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40일간 이제 사시는데 이제 예수님도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으니까 시장하시고 주무시되거든요. 왜? 인간이시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40일을 단식하셨으니까 가장 편한 거예요. 6,7에 필요한 먹고 입는 거 아니겠어요? 먹고 마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알고 사단이 딱 시험하죠.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여러분 해결딱 되면 인간은 뭐냐? 인간은 이 땅에 먹고 마시고 있는 걸 착 해결하는 거죠. 그걸 해결되면 사람은 그 다음 더 좋은 것을 육을 채우고 가죠. 그래, 내 육신에 만족하면 더 육신을 채우기를 더 원합니다. 그 다음에 건강을 더 원하고요. 그 다음에 명예를 자꾸 원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자꾸 땅을 자꾸 구해가지만 그 땅을 구해가는 그 뒤에 보니까 악한 영과 연결되면 알아야 속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으면 이 땅의 잘되기를 자꾸 추적하면 세상에 믿는 종교와 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삶이 허망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다 밝혔습니다. 40주간을 금식하시고 그 목마르시죠. 또 배가 고프시죠. 그때 사단이 뭐 했어요? 이 돌이 떡덩이 되게 하라고 막 유혹하죠. 그다 가장 필요한 그거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 그래 사단은 처음에 먹고 마시는 문제를 우리를 딱 던지는 것입니다. 그때도 우리는 먹고 마시는 문제에서 주를 바라보는 걸 심하게 만듭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의 관심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을 바라보게 만드는 게 주님의 의도였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단이 뭘 했어요? 큰 산에 올라가지고 세상 영광을 다 봤죠. 근데 세상 영광을 딱 보니까 너무 좀 그래 자기 명예잖아요.
그리 세상 명예를 딱 보고 내가 너에게 준다. 다시 말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해결되면 사람의 명예를 추구합니다. 그걸 딱 주니까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주님은 그거를 가지고 뭐랄까 딱 물리칠 힘을 딱 주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세상 사람 방식으로 계속 믿음 생활하다 보면 그 중처럼 세상을 향해 달려갑니다. 아시겠죠? 우리 예수 믿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 땅에 속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드시고, 할렐루야. 그 뒤에 있는 우리의 원수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아가기 힘들게 하는 게 무엇인지, 땅을 자꾸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세상을 자꾸 집중하게 하지 무엇인지 알고 살아가게 만든 그 힘을 주고 비밀을 알린 것이 예수 오신 이유 중에 하나인지 믿습니다. 그렇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근본적으로 인간의 고통의 뿌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서도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석가모니가 이제 원래 석가모니가 왕족이죠. 그 왕궁에 살다가, 왕궁은 살기 좋잖아요. 먹을 거 있고 있는 거 다 해결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궁에 살다가 한 번에 왕궁 밖으로 나왔잖아요. 나와 보니까 삶이 지옥 같아요. 생로병사 고통이 다 있어. 다시 태어날 때, 살아갈 때, 죽을 때, 울음을 거친 적이 없어. 다 힘들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왜 이리 고통스러운가 고민하기 시작했어. 깨인 사람이죠. 고민하다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다가 보르시 나무 안에서 덕도했다 해서 석가가 된 겁니다. 그 덕도했으면 해결돼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이 석가모니도 해결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세상 모든 종류가 다 고민하지만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그 근본의 문제가 뭐예요? 눈에 보는 현상이 아니라 그 현상 뒤에는 악한 영이심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문제, 눈물, 고통, 이 모든 것이 하늘의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속한 것인데 예수가 오시기 전에 이 땅의 모든 흑암의 어두움과 눈물과 고통을 주는 그 근본 세력이 뭔가를 알고, 할렐루야, 딱 바라보고 딱 인식하고 깨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순간이에요. 안 그래? 석가모니가 고민했고 세상 모든 종교 철학에 고민한 그 문제를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는데, 그것은 눈에 보는 현상이 아니라 현상 뒤에 있는 그 영적 세계를 처음으로 알게 하신 이가 예수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현상을 보지 마시고 뒤에 있는 현상 뒤에 있는 영을 볼 줄 알아야,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 어떤 일이 있습니까? 갑자기 이 땅에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적 원리를 알고 영적 원리를 따라갈 때 이 돈을 취하게 만들고, 영적 원리를 따라갈 때 건강을 취하게 만들고, 영적 원리를 따라갈 때 뭐라고요? 승리를 보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상 믿을 때 어떻게 만드느냐? 영적으로 사는 법을 알려주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삶을 살러 가셨습니다. 그리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마시고, 할렐루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뒤에 있는 그 영적 원리를 알고 따라가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장 먹고 마시고 있는 거 힘들지만 그걸 쫓아가다 보면 결국 패합니다. 근데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그 일을 소유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 방식과 세상 해결만 전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전 질병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질병은 세상에 약을 먹었다 나쁜 건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주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있는 그 질병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하늘의 것으로 취했지 않습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면 이 땅의 모든 저주를 지고 가심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예수 오실 때는 그것이 고스란히 이 땅에 다 있었거든요. 죽음의 문제, 삶의 문제, 영의 문제, 모든 건 다 있었는데 그 모든 문제 뒤에는 그 영의 원리를 덜쳐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적 원리를 우리가 모르면 예수 오신 일을 다시 육으로 보기 시작하면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그러지는 자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어요. 출애굽할 때 출애굽 이유가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바로 왕에게 있다가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 나왔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이 가나안 땅에 가게 될 때의 그 모든 여정이, 할렐루야, 여정이 다 영적 전투의 삶이었어요. 안 그래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나올 때 그들은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나온 말씀을 의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다 해결됐어요. 그리고 그들은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었을 때 바로라는 그 존재가 그냥 눈에 보는 왕이지만 탄압하고 핍박했잖아요. 그것을 이끌어냈었는데 이런 이유가 뭐냐? 그들을 이 출애굽 5장 1절 보니까 우리가 말씀 맞받았잖아요. 출애굽 5장 1절 보니까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광야에 나가서 여호와의 절기를 지킨다. 하나님이 절기 때만 제사를 지냈거든요. 그 제사를 계속 드리게 만들었어요. 출애굽 9장 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이르되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끌어 보냈대. 섬기라고. 그리고 또 하신 말씀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고 그들의 절기를 지키는데 그 근본 모습이 뭔가? 그들은 아침 저녁으로 하는 게 제사를 지냈죠.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 늘 드릴본지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 애굽 땅에 인도하는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의 제사드리고 이끌어냈는데 그 제사선이 드는 이유가 뭔가? 결국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함께 거하려고 이끌어냈대. 그 이름이 임마누엘 아시겠습니까? 그래 많은 문제가 있어도 그 모든 많은 문제 근본 해결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깊이 거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가 오셔서도 이 땅 문제만 자꾸 덜쳐내면 여러분 너무 힘들어요.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 모든 해결은 임마누엘에서 해결된 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올 때 그들이 하는 게 하나님이 예배를 요구하셨고 제사를 요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는 게 제사를 지냈죠. 그 제사 지낼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 있는 것을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광야를 통할 때 그 많은 일이 있어도 모든 문제가 어떻게 해결된 것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영적으로 주님과 함께 있는 법을 가르침으로 말하고요.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힘들 때요. 너무 육체가 힘들고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깊은 함께하는 법 다시 임마누엘 예수 이름이 임마누엘이신데 임마누엘을 알지 못하고 자꾸 세상을 추구하면요. 그 사람 믿으면요. 점점 나라로 빠져버립니다. 근데 어렵고 힘들 때마다 영적으로 깨달아. 주님 앞에 이 성령 하는 영이세가 아니에요. 성령이 깨달아 그분을 깊이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받기 시작하면 할렐루야. 말씀 받기 시작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그렇습니까? 세상에 문제가 너무 많은데 먹고 마시고 생로병사가 다 있는데 세상의 모든 종교 철학에 다 해결하고 애를 쓰는데 해결 못하잖아요. 근데 해결의 근본 이유가 뭐냐? 예수 오신 그 이름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제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그분에게 거할 때 세상의 문제를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걸 하려고 주님이 오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걸 알지 못하면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예수를 알아도 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패배의 싸움과 어려운 삶을 쫙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 패배자는 이 땅에 힘듦을 계속 그들을 가져가는 점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가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되게 사업하신 분들 새벽마다 저를 선포합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제가 원하는 것은 뭐냐? 한 분 한 분이 주님 기쁜 관계를 맺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주님이 이 땅을 이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의 뒤에 방해하는 세력이 뭔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가 오셨을 때 예수를 죽이려 한 자가 헤롯 왕이었고 예수를 죽이려 한 자가 종교성한 자였고 할렐루야. 예수를 죽이려 한 자가 하는 배도로 살지 않고 자기 방식 사는 자가 예수를 죽이고 예수를 치료했잖아요. 우리 예수를 환영하고 예수를 받은 자가 되면 기본적으로 주님과 깊은 함께 살려고 작정한 자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점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주님을 먼저 만나고 그분 깊이 나가고 임마누엘 될 마음으로 깊이 나가고 영적 원리를 깨달아 그분이 나가면 모든 문제는 해결이 그대로 나온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기도 먼저 하십니까? 세상을 먼저 찾아가십니까? 내가 감당할 수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십니까? 말씀을 붙드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뭡니까? 세상 방식을 취하게 됐죠.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최선같이 보여도 주님은 이 모든 근본 문제를 해결할 지혜가 주님 앞에 있어요. 그 문제 붙들면 모든 문제 자동적으로 해결될 줄 믿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한두 번 여기 어렵지 않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그 어려운 가운데 살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주님을 깊이 만나고 그분과 관계를 맺는 사람은 문제를 다 해결받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자기 믿는 예수를 의심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요. 내가 예수를 잘 믿었는데 자기 보기에 11조도 내고 감사함도 내고 주를 섬기는데 그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하나님 안 계신가 봐다. 그래 의심해야 하네요. 한다 그러네요. 내가 잘 되지 않고 어려우면 자꾸 하나님을 책임을 돌립니다. 그런데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의 말씀 안에 깊이 가는 데는요, 그런 문제가 있을수록 뭐라고요? 찬양합니다. 야고보서 1장 보십시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을 보니까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을 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장 2절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알미라.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하므로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면 기쁘라. 우리는 기쁘지 않잖아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시험 저런 시험 다 당하는데 예수님도 그 시험 당했잖아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시험 당하려고 일부러 광야로 나아갔잖아요. 시험을 일부러 받아갔잖아요. 그 주님은 그 시험을 슬퍼한 게 아니라 기쁘게 해서 왜냐? 이미 승리가 보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영적으로 영의 말씀과 주님을 깊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자만이 이해할 수 있는 비밀인지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이 이 땅에 해결하지 못하고 이 땅에 속하지 않는 것을 주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지혜, 이 땅에 속하지 않은 근본 지식, 이 땅에 속하지 않은 평강, 이 땅에 속하지 않은 해결 방식, 할렐루야. 이 땅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그걸 갖고 살아간 자가 예수가 오시고 예수를 영접하고 살아간 자의 첫 출발인지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저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섞지 아니한 것을 드러냈은지라.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사망이 죽음의 그늘이 그를 덮고 있는데 그 사망의 근본 원인 영적 세력을 제거하시고 할렐루야. 그 죽음의 세력 가지고 자를 제거하시고 그 멸망을 가지고 있는 세력을 제거하시고 저주를 갖고 있는 그 악한 영을 다 결박시키시고 할렐루야. 원수를 다 멸하시고 우리 원수에서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를 우리 주님 손에 다 건지시고 정신도록 주를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만든다. 그게 출애굽 사건이 말한 주님과 기름을 깊이 섬기고 예배하는 자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가 오신 일을 우리가 경험한 자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었냐, 하나님을 깊이 섬기고 예배하는 자로 딱 서 있으면 예수 오시고 예수를 영접한 자의 제대로 된 모습인지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매 순간 주를 예배하고 살아가는 자는요, 삶이 신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수록 힘이 생깁니다. 왜? 주님은 어떤 문제, 어떤 것이도 다 대처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하늘 지혜가 그 속에 있거든요. 그 말씀 그 가운데 있거든요. 그 문제가 일으키고 힘들게 하는 그 악한 영이 있음을 알아.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영의 문제를 알고 영의 문제를 파시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속에 존재할지 믿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예수가 오신 일이 우리 기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진실로 영접하는 자는 영적 세계를 알려고 하는 자, 그 근본 원리를 알려고 하는 자, 근본 생명을 알려고 하는 자에게 주를 오신 날을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런 자가 되어 승리로 깊은 주님과 관계에 있으므로 승리로 영원히 자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은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정신토록 주님 앞에서 성결과 어려 두려움 없이 한 섬기도록 주의 오신 줄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 주를 만나게 하시고 매 순간 그분과 관계를 맺게 도와주셔서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 만날 때마다 그분이 나의 우리 그분 나의 모사가 되고 상담자가 되어서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승리로 주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는 증인들의 세계에 역사하옵소서. 매 순간 예배로 그분을 만나 말씀을 받아 달려가므로 승리로 주 살아계심을 증거하신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만천하에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